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시간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으실 뿐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요, 잘못하면 땅이 갈라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약에는 그런 일이 있나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 한 분 됐죠. 함께 그냥 아비람이 함께 저 밑에까지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50인은 불타 죽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어떻게 다루신다라고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것이 이 도표에 있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이 동그라미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는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떤 특별한 그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양심통치라고 해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그 그림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쭉 들어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은 그림자잖아요. 구약은 하나의 신약의 그림책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돼 있다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들이 그냥 땅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불못에 빠졌더라고요. 불못이 아니고 뭐죠? 고난받는 곳에 바로 빠졌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이들은 구원받았을 텐데 어떻게 산채로 저기 들어가지?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신약을 적용하니까 어렵지, 구약대로 하자면요, 그 당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 율법으로 대하셨어요. 이들이 큰 율법에 정죄받았기 때문에 긍휼 없이 그대로 멸망당한 거예요. 신약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을 텐데 라고 하겠지만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어떻게 만나죠? 신약의 하나님은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고린도전 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축복된 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모두 저를 포함해서요. 구약에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 때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해요. 그때는 이렇게 진리가 풍성하지 않았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범죄하더라도 조금만 믿음을 사용해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식물 중에 작은 우슬초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착착착착착 정결케 하는 물 있죠? 붉은 암소를 태운 재, 거기에다가 붉은 실, 그 다음에 백향모, 우슬초를 태운 거 있어요. 그걸 흐르는 물에다가 쟤를 딱 섞어서 착착착 해가지고 물을 바르면 다 깨끗게 된다고요. 그게 뭔가요? 은혜 시대입니다. 붉은 암소가 죽었어요. 아니, 피를 가진 소가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끊어지셨어요.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뭐가 됐나요? 죄가 되셨다고요. 진영 밖에 태워진 거 보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아. 죄가 되셔서 언제든지 흐르시는 영, 물에 그 죄를 탔다고요. 타가지고 사람들을 다 14,700명이 죽었네. 민수기에서. 다 그럼 집마다 장막마다 다 시체가 가득해.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소가 민수기 19장에 나왔어요. 이걸 바르면 정결케 돼요. 이 적용이 어디 있나요? 은혜 시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바르신다고요. 어떨 때는 집회 가운데 사망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정결케 하는 물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신가요? 죄가 대신 부활하신 그 영이시라고요. 좋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주님께 마음을 조금만 열고 주 예수님 씻어주소서. 주 예수님 전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 주님 언제는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주님이라고 했다가 아버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구원하여 주소서.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하면요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제자들은요 옆에 기댈 수는 있었는데 기대면 저는 못 기대. 뭉쳐있으면 저는 가서 만질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요? 은혜 시대라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구원을 주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끝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난 것처럼 신약의 은혜 시대도 끝나요. 지금 제가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해보면 너무나도 좋은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는 다 같이 느꼈을 텐데, 와, 산이 좀 바뀌었네. 제가 어릴 때는 소나무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산에 하얀 색깔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나무 보셨어요? 나무인데, 거기에 하얀 꽃이 피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요즘 길가에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잎을 보셨나요, 혹시? 싹을 난 거 보셨나요? 얼마나 예쁘다고요. 저 산책할 때 보면. 이게 뭘 말하나요? 신약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고요. 여전히 해가 뜨고, 여전히 따스함이 있고, 여전히 목마를 때 물이 있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악인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사시사철 바뀌어서 하나님이 계속 아이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비를 내려주마, 내가 따뜻하게 해주마, 내가 싹이 새로 나는 것을 봄을 주마. 이게 뭘 말하나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자연이, 왜 이런 환경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분 자신을 내어드릴 정도로 그분 자신은 사랑이세요.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이 그림책으로만 있었고 율법으로 대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만 신약인 우리는 실제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은혜 안에 살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저 날아다니는 해성이 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다 비켜가게 하신 거예요. 지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이 모든 실제가 사실은 신약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끝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개요가 있으시면 보세요. 왕국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왕국이라고 말하면 요즘에 메시지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죠?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땅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영토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이 다스리는 걸 왕국이라 그래요. 그죠? 왕국의 진리와 하나 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이고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이제 서론한 것 같은데 시간을 매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성경을 이제 보잖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배경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신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뭐부터 이렇게 읽으시죠? 저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어릴 때 읽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그만뒀다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제가 5장을 보다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제가 요한복음을 펴놨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거 통과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시죠.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요걸 원래는 원문은 다릅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또 뒤에도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요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여기 성경 구약 개역 성경은 찍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여기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어릴 때, 우와, 눈을 빼야 되나? 그 다음에 이걸 오른팔을 잘라야 되나? 그리고 이걸 보면 어디 나올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죠?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그랬다고요. 자, 이 말씀을 아마 다들 마태복음 읽을 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네가 눈이 실족했으면 눈을 빼야 돼. 팔이 실족했으면 성경에 따르면 찍어내야 돼. 그래야 지옥불에 안 던져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물짝 그대로 다 지키려고 그러면요. 눈을 다 빼야 돼요. 팔을 다 잘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양심이 예민한 분이 계시면 아마 두 눈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 다 지체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다고 죄를 안 짓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엄격한 요구가 있다고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읽을 때 이 말씀은 뭘까? 근데 결론은 더 놀라워요.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고 온전하신데, 아니, 우리도 온전하라니.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해야 제가 그 당시 생각에 천국 갑니까? 그 당시 생각이에요. 지금 개념이 달라요. 자, 이 마태복음 5장을 두고서 이제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인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 말씀이 걸리네? 통과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지옥불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생각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 간다는 말인지, 못 간다는 말인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지. 히브리서에 가면 또, 한 번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맛보고, 그죠? 다시 또 그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고. 이게 온통 헷갈려서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그래서 일생 헷갈린다고요. 물음표.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제목이 몇 개가 있죠. 천국의, 자,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실제가 먼저 나오는데 외형.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천국의 실제. 이제 I로 쓰기로 했어요. I. 그 다음에 천국의 출현. 나타남이라고도 말하고요. 출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 출현이라고 쓸게요. 저는. 자, 먼저 이게 다는 아주 뛰어난 강사가 제 뒤에 나오시기 때문에 형제님이 보충을 해주시길 바라고 간단하게 제 부담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천국의 외형은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다 그랬죠? 도표 중에서 가운데 보면 은혜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은혜 시대를 보면 동그라미가 참 그리스도인 보이죠?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동그라미 보시면, 자, 참 그리스도인. 근데 그 동그라미 밑에 보니까 외형이라고 되어 있죠? 좀 동그라미가 더 크죠? 이게 외형이에요. 요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를 좋은 씨와 함께 뿌렸다는 게 나와요. 악한 자가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 뿌렸어요. 가라지는 생명이 좋은 씨가 아니잖아요. 요것은 밭에 몰래 뿌린 거라고요. 이것을 외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질문 한번 해봅니다. 어느 예배당을 가더라도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닌 사람도 있나요? 하긴 우리가 남을 모르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따르면 반드시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거기는요, 장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철 되니까 거기 11조를 국회의원들이 감사한금하고 11조를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우리 성도가 아닌데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짓 믿는 이를 포함해서 큰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말고 거짓 그리스도인 있다고요. 이걸 외형이라고 그래요. 틀 밖에. 근데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고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순수한 걸 좋아해서. 이분들은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죠?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걸 외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이걸 기독교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더 줄여서요. 이기는 자들 있죠.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어디 있나요? 여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신약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안에 동그라미 크게 그려야 되나 작게 그려야 되나? 믿음으로 크게 그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너무 작으면 실망하실까봐. 여기에 이기는 이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기는 성도들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자, 큰 주제죠. 이게.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한 3, 4분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도 아마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궁금했나 봐요, 그때도.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크게 내밀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나타낼까요? 잘 아시죠? 주님이 곧 오실 때 징조가 있는데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지진이 나고 이것도 있어요. 그 장에. 근데 그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확실한 예표가 하나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엄청 중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언제 휴거가 일어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도 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십시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지 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잎이 나고 생명이 죽었다가 말라있던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요. 잎이 나고 생명이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이 됐나요? 1948년 5월 14일이요. 대단한 날이죠. 혹시 이때 태어나신 분들, 생존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때 살아 계셨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독립됐는데 언제 만에 독립된지 아세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그냥 19년이죠. 그때는요. 이런 때요. 돌궐, 부여, 옥저 이런 나라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옥저라는 나라가 없어졌죠. 갑자기 옥저가 올해 옥저가 태어났어요. 옥저. 옥저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옥저가 생긴다는 걸 믿어지시나요? 옥저가 없어졌다가 그들이 언어도 없어졌어. 말도 다시 나오고요. 민족이 섞이지 않았네. 옥저라는 사람이 2000년 지났는데 결혼을 옥저 사람끼리만 해갖고 그 옥저가 나타났어요. 있을 수 있나요? 부여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이죠, 이러면. 아마, 그리고 더, 땅도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땅도 다시 옥저, 부여라는 땅이 다시 생긴다. 믿어지십니까? 그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게. 1948년에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고요. 연해지면서 생명이 돋아가고 싹이 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의 큰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여기 보니까 로마서 4의 A번에 이스라엘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 아이고,
주 예수님.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실 때 징조가 성전의 중간.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의 중간. 이것도 큰 일이잖아요. 이것도 큰, 이 메시지에 있는 징조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도 큰 거예요. 성전에 뭐라 그랬죠? 성전에? 자,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때 관심이 매우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기 책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성전의 모든 기물이 지금 완성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동영상도 유튜브 보면 다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성전이 지어지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느 계열이 돼야 되나요? 혹시 아시면. 레위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가 돼야 돼요. 그죠? 아론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사라졌잖아요. 거기서 네가 레위인인지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를 갖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인가요? 가야바 맞죠? 가야바의 집에서 그 무덤에서 가야바의 DNA를 채취했어요. 그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DNA를 다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책에 있는 것처럼 기명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없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딱 하나가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소가 나타나야 돼. 그걸 있어야 부정케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물을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한테 알림이 왔다고요. 제가 항상 유대인들의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연구소의 회원인데 거기 가입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알림이 왔어요. 엄청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빅뉴스가 있습니다 하고 봤더니 그날 발표를 했는데 붉은 암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론 때 첫 번째 붉은 암소가 있었고요. 10번째 붉은 암소가 다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죠? 성전을 중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은혜 시대에 거의 끝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성숙한 믿는 이가 될지, 이기는 이가 될지. 여기에 제가 외형 말씀드렸고요. 출현, 왕국이 다시 올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형제님이 주로 실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물러가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형제님한테 넘겨드리고, 어쨌든 저는 시대의 징조가 뭔가 몰라도 가깝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이렇게 다 교통을 못 하시는데 조금 이어서 교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보시면은 메시지 4번에 A번에 보면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에 부흥이 있었고, B번에 여기 책이에요. 책. 예. 책 86쪽에 한번 보세요. B번에 뭐가 있었죠? 성전에 중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환란. 여기 유인물 그 뒤에 보시면은 이 도표 있죠. 70일에와 그리스도께서 오심 및 성도들 휴거에 관한 도표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죠. 거기가 이제 후 3년 반이 곧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지나면은 이 시대의 끝입니다. 그러고서 아까 우리 형제님 교도하신 대로 은혜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건데요. 후 3년만, 후 3년만이 지금 언제냐면은 원래 이 한 일회가 마지막 일회가 7년인데 그 7년 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자유롭게, 성전이 이미 이제 중건됐으니까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약을 맺는데, 적그리스도가 마음이 바뀌어서 3년 반 지난 시점에서 그 언약을 파괴를 해요. 그 파괴한
시점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섯째 봉인이 거기 시작할 때 그냥 대환란이 시작입니다. 여섯째 봉인이란 말 나오죠? 여섯째 봉인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자세하게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봉인은 우리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하나의 시작이에요. 대환란이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대환란의 시작인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임박한지를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섯째 봉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시 6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 없어지겠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벗어나 옮겨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몇 년 전에 읽을 때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산이 옮기고 섬이 자리에서 벗어난다고?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쓰나미 같은 것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이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GPS 이거 하더라도 약간 틀리다고 그래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움직였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이렇게 막 요동을 쳐서 움직였어요. 모든 산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섬들은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자리가 옮겨졌죠. 이 얘기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여섯째 봉인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섯째 봉인은 대환란이 여섯째 봉인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지금 임박한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 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임박한 걸 알고 우리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마냥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바로 이 시대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 믿는 이 태도가 더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보다 15절. 그러므로 실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됐습니다. 여기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제 성전이 이제 중건되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등장해요. 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바로 자기를 바로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형상을 성전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A번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아까 이스라엘이 부흥했다 했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가지가 말랐다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냈어요. 가지가 연해진 것은 1948년 문제지만은 잎사귀를 낸 것은 1967년에 바로 67년에 하나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번이 이스라엘이 부흥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들 나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포한 것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없었다가 2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없다가 갑자기 그 나라가 부흥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얼마나 성경에 정말로 놀라운 예언이 책입니까? 그렇다면은 A번이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응했다면은 B번 성전이 준 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대환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안 해요? 출현해요. 출현을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지금 1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40절하고 41절에 보시면은 그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현재 25분, 뭐 30분까지. 30분까지 하면 되겠어요? 예.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는데 외적으로 보면 똑같이 이제 밭을 가는데 똑같아요. 외적으로 보면 또 여자는 집안에서 맷돌질 가는데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달라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겨졌어요. 또 한 여자는 바로 데려가 집을 당하고 휴거됐고 한 사람은 남겨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합니까? 남겨지길 원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데려가 짐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 바로 우리는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겉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겉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속에서가 달라요. 속에서가 달라요. 한 예를 든다면은 여기 우리 형제님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가 있고 외형이 있고 출현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계란이 있는데 이 달걀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한 형제님은 계란을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삶아다 주시는데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무정란은 암탉에 아무리 뭐 얼마 동안 품어도 병아리가 깨나요? 안 깨나요? 안 깨나요. 근데 유정란은 깨나요? 안 깨나요? 깨어나죠? 자, 외형은 똑같아요. 외형은 똑같은데 바로 실제란 게 뭐냐? 실제. 이게 알맹이라는 뜻이에요. 알맹이. 실제란 것이 알맹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계란으로 얘기한다면은 유정란과 똑같아요. 유정란. 근데 나중에 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 유정란에서 바로 병아리가 나온 것이 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병아리가 나온 것이 출현이에요. 그러면 무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실제가 있으면은 출현을 갖고 와요. 예? 출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실제가 없으면은 그날의 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외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날의 천국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고 실제가 없으면은 출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밭을 가다가 또는 뭐 여기 집에서 맷돌질을 하다가 다 들림받기 원하는데 누가 들림받는 얘기예요? 누가? 실제가 있는 사람은 들림받는 것이고 실제가 없는 사람은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예.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란이 무정란과 유정란이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다 외우고 똑같은데. 그렇죠? 오늘날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해요. 뭐 같이 이제 집회도 나오고 또 봉사도 하고 뭐 하고 똑같이 했네? 근데 한 사람은 들림하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았어요. 그것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실제가 있느냐 없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는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내용이 다 바로 천국의 실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5, 6, 7장에 있는 그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런 출현을 가져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림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로마서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는 이들의 태도예요. 여기서는 바로 25장, 마태복음 25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A하고 B번에 보시면은 바로 A번을 읽겠습니다.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생명 안에 깨어 있음. B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충성스럽게 섬김.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분이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의 신분이 있고 하나는 바로 노예의 신분이 있습니다. 자, 처녀의 신분을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나 뒤에 노예의 신분을 얘기한 것이 14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우리 처녀의 신분을 대해서 이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 처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열 처녀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열 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열 처녀 모두가 다 구원받은 믿는 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맞으러 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니 그럼 믿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맞으러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주님을 맞으러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차이점이냐? 먼저 공통점은 열 처녀는 모두 어리석건 슬기롭건 다 등 안에 기름이 있었어요. 등 안에 기름이 있었어요. 등은 우리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세 부분이 되어 있다고 했죠? 들으셨죠? 가장 바깥에 몸과 혼과 영이 있죠. 영이 사람이 영이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바로 기름을 담는 우리 사람의 영을 얘기해요. 그 등이. 근데 이 기름이라는 얘기는 성령을 얘기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영 안에 담았다는 얘기를, 우리 사람의 영 안에 담았다는 얘기는 다 믿는 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주님을 생명으로 바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등 안에 있는 그 기름을 불태워서 빛과 빛을 만났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시네. 그러니까 등 안에 있는 기름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죠? 그 여분의 기름이 뭐냐? 그릇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여분에 있는 기름, 즉 그릇에 있는 기름을 태워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그릇에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도 기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기름이 있었어요? 그릇에도 기름이 있었어요. 이 그릇은 뭐냐?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존재가 바로 그릇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그릇이 뭐냐? 우리 혼을 얘기해요. 혼, 생각, 감정, 의지 안에 바로 기름인 주님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화가 내실 때 있죠. 여기 계신 분은 화 한 번도 안 내실지 모르겠는데 화가 날 때 바로 여러분들 막 속이 탄다고 하죠. 속 타 막. 화가 날 때 막 속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 초롱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초롱불을 이렇게 할 때 이게 심지라 한다면은 심지에 여기 기름이 있고 하면은 여기다 불을 밝히면은 뭐가 타요?
심지가 타요? 기름이 타잖아요. 예. 근데 기름이 없으면 뭐가 타요? 심지가 타요. 화날 때 뭐가 타요? 기름이 타요? 여러분이 타요? 자, 우리의 감정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은 그 환경에서 내가 속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누가 타요? 주님이 타시잖아. 그렇죠? 자, 이런 것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어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주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죠. 사실상은 그 사람이 화내도록 만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충만하지 않은가를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내도록 하는 상황에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실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화낼 거 다 내고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출연할 때 틀림받겠다. 꿈 깨시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에? 자,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기름. 지금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열처녀한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뿌리를 내리셔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달란트 비유가 있죠. 은사를 발휘하는 거. 어떤 사람, 한 노예는 한 달란트 받았어요. 한 노예는 몇 개 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았어요. 어떤 노예는 5달란트 받았어요. 자, 교회 역사 가운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이렇게 바울이라든가 뭐 베드로라든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워치만 형제님, 위티스 형제님 이런 분들은 5달란트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뭐 말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다 1달란트를 받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1달란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자,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일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얘기는 계산한다면 20년 동안의 월급이에요. 20년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달란트를 받은 것이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많죠. 근데 엄청나게 이 은사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 사람은 은사가 있고 나는 은사가 없는가 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손톱 할 때 보면은 뭐가 이게 내 표현을 뭐라 하지? 뭐가 이렇게 여기 끄트머리 뭐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가시래기라고 하던데 표준말 모르겠는데. 그걸 귀찮아가지고 손톱깎이로 깎지 않고 이걸 뺐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막 똥똥 불 때 부어. 거기 병원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다 은사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작은 지체를 할지라도 은사 없는 게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상을 주시는 것은, 칭찬을 하는 것은 바로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게 은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 뜻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5달란트를 또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만 남기면 돼요?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은 주님이 똑같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위험 요소가 있어요. 땅에 묻어놔. 땅에. 예, 땅에 묻어놓는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바로 세상 하는 일에 묻어두고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생명의 은사를 발휘하지 않을 때 주님이 바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보세요. 여기 나눠준 거 유인물 중에서 뭐 구원과 보상의 비교, 여기 시간이 없어서 자, 거기 빨리 보세요. 뭐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 얘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또 하나 있었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 있는데요. 하나의 속감 옆표요. 이 두 장 중에서 하나 있죠. 옆에 동그라미 여기서. 예. 자, 여기가 하나의 속한 부분. 하나의 속한 부분 바로 천국의 출현이라 했어요. 예. 여기가 이제 메시아 왕국. 이 천국의 출현은 바로 뭐냐면은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천년 왕국에서 이 천국의 출현은 바로 이 실제를 가진 사람이 여기가 이기는 이들이었죠. 여기가 이기는 이들이 바로 천국의 실제라겠죠. 예, 천국의 실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일이 옮겨져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져요. 이게 바로 천국의 출현과 실제예요. 이것은 하나의 보상이에요, 보상.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있고 보상이 있죠. 예? 예. 자, 거기 같이 보시면 내용은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구원은 여기에 구원받으면 교회가 돼요. 여기 구원받으면 교회가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구성 원들이죠? 예? 다 교회 생활하고 계시죠? 예, 다 여기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 보면 7가지 비유 보시면 2번에 보시면 가라지의 반대가 뭐냐면 밀이 있어요. 밀. 밀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외형에서는 2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3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라지 비유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바로 천국의 외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겨자씨를 넣는데 큰 나무가 있었죠? 큰 나무가 외형이에요. 그 다음에 소재에다가 뭘 넣었죠? 누룩을 넣었어요. 이 세 비유로 얘기한 것은 다 외형이에요. 그러나 참 믿는 이들은 교회는 하나의 미래예요. 그러나 여기 이기는 이들은 하나의 뭐냐면은 비유 가운데 진주와 바로 밭에 감추인 보물이에요. 여기 진주와 여기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들 여기에 보면 그물의 비유가 나오죠. 7번에 보면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 것은 여기 이 내용이에요. 자, 그물에서 바로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인데 좋은 물고기로 가는 것이 여기 천국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대 제사장이 있고 이 좋은 물고기가 바로 여기 백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진주와 보물이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이 가라지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요? 다 불못으로 가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밀은 바로 진주와 보물이 안 되고 그냥 밀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게 나오겠죠?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 밖에 있어요. 천년왕국 밖에. 천년왕국 밖에서 바로 슬피 이를 갈면서 1000년 동안 온전게 돼서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소망은 여기 보세요. 우리는 지금 다 교회 안에 있는데 미리인데 모든 사람이 다 진주와 보물이 되나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이가 되는가요? 아니죠. 이기는 일은 바로 교회 안에도 포함되지만 천국에도 포함돼요. 아시겠어요? 천국이 실제. 그러나 바로 미일은 미일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구성원이라고 해서 천국의 실제 안에 있다 없다?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누가 돼야 되죠? 이기는 이가 돼야 바로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실제예요. 예, 이기는 이가 돼야 천국의 실제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으로 옮기게 돼서 100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바로 다스려요. 여기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 다스리고 10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이들에게 하나의 보상으로서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바로 여기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 백성들도 아니고 천국의 출현 안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